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그 때가 왔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어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모든 육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오니 곧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고 곧 아버지께서 내게 하도록 주신 일을 이루었나이다. 오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신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기도가 길고 또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고 이별의 기도, 또 육신으로는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그 사역의 절정이랄까, 마지막 그 기도의 17장 전체가 기도인데, 그 주님의 가장 절실하고 가장 그 깊은 마음이 기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세 번에서 일일이 다 우리가 다 깊이 알 수는 없고, 전반적인 기도를 보면은 결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많지 않고, 딱 두 가지를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은 단 한시도 없으셨다. 어차피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영광을 포기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찬가지로 거듭날 때 침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모든 영광은 포기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깨달을 때 그 복음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가 복음을 깨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죽었구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아직 그만큼 신앙이 어리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가끔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말씀 같지만은, 나를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 삶을 그렇게 살으셨고, 마지막 기도도 오로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그것이 기도의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이 1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제 아들에게 길고 긴 다락방에 고별사를 하시고요. 사람이 고별할 때는 가장 진실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
가장 진실해진다. 그 마음의 진실의 극치를 눈물로 표현한 것이다. 슬픔을 마음의 슬픔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눈물로 표현하는 것이다 했고,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눈물로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에 가장 그 중요한 고별사의 기도를 하시는데 1절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자꾸 가까이 오니까 새벽 되면 체포 대시야만 했고 6월절이 가기 전에 돌아가셔야만이 모든 역사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랬습니다. 보통 기도를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데 예수님은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하셨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이유는 목표를 그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눈을 감는 것이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눈을 감다 해서 마음이 분산되면은 기도가 되질 않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고 대화요, 즉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전부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묵상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가 잘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해도 되고요.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정신을 통일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이런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성을 푸는 그런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이것은 마음을 완전히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뭐죠? 우리에게 아버지는 뭐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돼야 돼요. 든든한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폭군의 아버지가 되고 맨날 소리나 지르시고 욕이나 하고 그 두려움의 아버지가 되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나쁘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아버지는 우선 따뜻합니다. 아버지는 자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버지는 자식이 달란 것을, 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 주시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여러분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아주 가깝게 접근하도록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바 아버지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 하면 참 생각에 따라 다를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아버님이 나에게 인식을 시키셨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 개념, 아버지 상이 각자 사람이 자라오면서 다르게 형성이 됐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굉장히 부지런하신 아버지로 인식이 돼서 제가 이렇게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에 신문 보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없애버릴까 하는 이 책을 여러분이 하나씩 다 사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그 책을 하다가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시간을 금같이 보내야 됩니다. 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을, 게으름을 없애는 책, 그 내용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 책을 좀 사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책을 꼭 사보세요. 성경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시간을
금같이 보내고 살기 위해서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배워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워야 돼요. 70대에서 초등학교 가신 분도 있고 그러죠. 배우는 데는 체면이 없고 자존심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아주 부지런한 분이었고요. 또 절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신 분이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도와주시는 전혀 그 동네에 흠이 없이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시면 주신 그런 아버지로 저는 아버지 상을 배웠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지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고 싶은데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일을 만들어서 고생을 해요. 제가 목회도 힘든데 출판사는 왜 만들어가지고 책 하나 찍는데 여러분 읽기만 하면 되지만은 그 책을 하나 만드는 데는 얼마나 노력과 피땀이 흘리는지요. 우선 원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 원서를 대충 검토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하면 그걸 또 원고를 검토해 수정을 해야 되고 그걸 워드를 찍어서 뿌리를 내면 또 편집해서 또다시 수정해야 되고 보통 어려운 게 책 하나 나오는데 아기를 낳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30권을 썼다 50권을 썼다 하면은 아기를 50명을 낳은 그런 해산의 고통을 저는 치르는데 여러분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학교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만들어 고생을 해, 제가. 다른 교회는 그냥 목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죠. 출판을 하나. 무슨, 학교를 만드나. 그럼 저는 또 학교를 만들어서 무슨 졸업식 한다고 또 외국 사람 초청도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공항 나가야 되고, 모시고 다녀야 되고,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하나물 갖다가 양편을 갖다가 고생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성격이 부지런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나중에 세상 떠날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합시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체가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 성경 하나만 만드는데도 전 생애를 바쳐도 성경 하나 만들까 말까 한데 킹제임스 성경을 또 번역해서 지금 요즘 그거 지금 원고 보느라 눈이 다 나가버렸어요. 제 눈 안 보이죠? 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눈이 작아져도 안 보여요. 상반기에 수양했다는 이 새로운 성경 가지고 수양을 하려고 지금 교회를 보는데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그래서 더 침침해져야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자, 여러분은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자, 로마서 8장 15절 아버지는 무조건 좋아야 돼요. 무조건 따뜻해야 돼요. 무조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털어놓을수록 위로를 받아야지 무서운 아버지가 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서운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로부터 가출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건 잘못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해고시키십시오. 아버지를 집에 쫓아내십시오. 자,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로써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양자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다. 자, 아버지는 가족을 책임져야 돼요. 생활비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가 자식이나 아내를 직장 내보내는 건 잘못된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직장 못 나가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은이 다음에 크면 이제 제가 늙었을 때 저를 살려 먹여야 되는데 큰 놈은 삐져서 안 오지. 둘째 셋째는 너무나 쬐금해가지고 언제 크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평생에 저는 가족 벌어 먹이다가 늙어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목사인지. 세상 말로 팔자인데 팔자가 아니라 사명 같아요. 사명. 그래서 자, 여러분 첫째 여기서 양자의 영이다 하는 것은요.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놔야 돼요. 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자식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자, 40대, 50대 자녀가 70대 아버님에게 아빠라고 불러요. 그건 참 좋은 관계예요.
맞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한 사람들은요. 잘못된 아버지 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상이 어떻습니까? 세상 아버지는 다 똑같아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요. 자, 우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도 우리에게 해가 될까 봐서 그걸 다 주시지 않으셔요. 자, 물어봅시다. 이재철 형제님, 아버님이 돈 얼마나 재산이 총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해고시켜요. 가족회의에서 아버지 해고시켜버려요. 한 푼도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아버지예요. 잘못된 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이가의 자매님 아버님은 10억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가의 자매님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제 한참 청년 때니까 세상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아버님에 가가지고 아버지요 해가지고 저에게 5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철없는 딸에게 5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안 줘요? 자, 주는 아버지가 좋아요? 안 주는 아버지가 좋아요? 돈이 없으니까 실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요. 안 주는 아버지가 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가희 자매님이 아버지요. 나 옷 사입게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10을 가진 아버지가 100만 원만 달라는데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예? 그것도 안 줘요? 그건 완전히 구두쇠고 놀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아버지도 해고시켜야 돼요. 그럼 100만 원을 준다. 그것은 참 좋은 아버지. 왜? 100만 원은 해가 안 됩니다. 관리할 능력이 있는데 5억이나 1억을 달라면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꾸 돈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셔요. 목을 걸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산에 가서 제 말을 듣고 해보시라고요. 그 대신 죽지는 마시고 설악산 가셔가지고 성경하고 딱 온역 가서 소나무에다가 밧줄 하나 매놓고요. 딱 금식 기도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한 열흘간만 기도를 하셔요. 제가 10억이 필요한데 10억 안 주시면 여기서 목매어 죽겠습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주세요? 안 주세요? 예?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요? 그 대신 아무 대답도 없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너에게는 10억이 있으면 너는 망한다 하고 응답을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열흘 안에. 말씀이나 뭘 깨닫게 하셔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10억 주잖아요. 당장 강남 가서 춤이나 추고 조폭 대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태백산 가서 빠진고 합니다. 그 10억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 주셔요.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있어요? 지금 여기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밤 당장 로또에 당첨돼서 20억 당첨됐다. 아마 교회 안 나오고 떨떨 빠이빠이 할 겁니다.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다 내가 볼 때. 모르겠어요. 저기 우리 한춘 형제님만 남을란지. 왜 한춘 형제는 늙어서 갈 데가 없거든. 지난번에 경찰관 로또 복권 당첨해가지고 그날로 사표 내고 미국 가버렸어요. 저는 제가 50억 있다 하더라도 그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돈 가지고 멋있게 가든 처치 하나 짓고 버스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제 별장 기도 하나 짓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돈 때문에 저는 떠나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다 준비됐는데 관리할 능력에 따라 주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뭐가 이렇게 겁을 먹고 벌벌 떨고 걱정 근심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세요. 이런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 이런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 우리가 이런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갈라디아 4장에 또 아바 아버지라는 말씀 나오죠? 어디 나와요? 네? 6절.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요. 6절. 자, 6절 시작. 여러분 책에다가 아바 아버지 줄을 쳐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자, 그러면 그 아버지를 부르실 때 먼저 아버지로부터 뭘 받으려고 기도하신 건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요?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죠. 맞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1절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든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기도의 본을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어떤 기도도 자신을 위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 영광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배워야 할 기도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에 여러 번 기도를 하셨는데요. 기도할 때는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절실해집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내가 교만해질까 기도해야 되고, 내가 타락할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그냥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나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정적일 때 중요하다 해서, 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셨던 몇 가지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침례 받을 때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침례 받기 전까지 껄껄거리고 밤새 텔레비 보고 웃다가 침례 받으신 분들, 전혀 침례 의미도 모르고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빨리 나오기 급급하고, 그걸 갔다 나와서 그냥 내가 죽었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추웠더라만 기억하고, 침례를 받을 때는 정말 밤을 새워 생각하고, 침례 받고 일주일 동안 그 문제를 두고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요즘 침례가 전부 장난이에요. 그래서 물이 찼던가 봐요. 징계로 마음을 보시고. 자, 누가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기도를 하셨어요. 침례 받으실 때서 주님의 기도를 몇 군데 찾아보고 오늘 수요일을 이렇게 보내요. 3장 21절. 누구 이제 찾는 분 누가 먼저 읽으세요. 형제든 자매든 읽으세요. 자,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부터 저는 제 삶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세상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물입니다. 하고 그것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개막식, 공생의 개막식을 하시고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기도는 가장 절실한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예요. 아버지와 아들과는 막힌 게 있으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를 다 털어놔야 돼요. 털어놓을수록 좋으신 아버지예요. 털어놓을수록. 그래서 아버지 앞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가지면 안 돼요. 평상시에 좋은 아버지는 다 털어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40일이라는 세월은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든 것을 억제를 하시는 기도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자, 1절에서 2절만 읽어보세요. 누가? 1절, 2절만. 읽으세요. 자, 누구 2절 읽어봤어요. 2절. 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그 병 고치시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로 나가지 않나 말씀하셨습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즉, 밥 먹을 그런 육신을 생각할 여유 없이 기도만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음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밥만 안 먹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금식은 기도만 전념했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40일간을 금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기도하였어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시고 기도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세상에 병 고치는 사람이 뭐예요? 안 뭐예요? 예?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병보다는 육신의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떼거리처럼 모여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병 고치러 모여들면은 그냥 와요? 뭘 가지고 와요? 예? 주로 뭘 가지고 올까요? 예? 할렐루야 김기화 씨가 왜 백만장자가 됐어요? 손톱으로 긁어낸데도, 사기치는데도 돈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바로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또 누구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야 빨리 집에 갑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만이 단둘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병 고치셨을 때 인기를 끄는데 넘어가지 않으시기 위해서. 인간은 교만, 칭찬, 높아지고 인기 끄는데 가장 약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칭찬해 줄 때 교만해지기 직전임을 믿고, 칭찬은 교만하게 자라기, 교만을 먹여 살리는 비료입니다. 비료. 그래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사람께 받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자식들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한번 결혼하신 분들만 한번 따라하세요. 결혼하신 분들, 많으신 분들 놔두고 하신 분 따라하세요. 잘한다, 잘했다. 하루에 2번씩 해줘요, 애들한테. 잘한다, 잘했다, 2번씩 해줘요. 그러나 우리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죠. 사람에게 받으면 안 돼요.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병 고치고 나서 이제 명성이 세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오랜만에 참석한 한나자매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예. 그 외딴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그 병을 많이 고치시고 이제 이름이 알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한 번 더 읽어요. 엄마 것까지 읽어봐요. 저 한나자매. 엄마 오늘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엄마가 요즘 무슨 감기 들었나 안 오셔서.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가이자면 마가복음 1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16절. 이거 좀 제가 잘못 찾았네요. 여튼 간에,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죠. 5,000 먹이시기 전에. 왜냐면은, 큰 그 사건을 일으키실 때는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절대 두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또 우리 형제 한번 읽어보세요. 장형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9절. 예, 그 하늘을 우러서 보셨던 것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큰 그 어떤 기적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놔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또 변화가 있을 때, 획기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또 산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셨죠. 23절, 계시록 마태복음 14장 23절을 제7일 형제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거의 떡을 먹었으니까 정심을 먹고 갔으니까 거의 몇 시간, 6시간 넘게 산에 계셨더라. 저녁 시간까지 계셨더라는 거. 계속 혼자 홀로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처음에 한국에도 참 좋았는데 이제는 기도 생활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6절을 이승엽 형제 읽어보세요. 됐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크게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정적인 일을 하실 때 특히 이 지구를 복음화 시키시는데 일꾼들 그렇게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중요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을 임명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재직을 임명할 때는 꼭 기도가 필요하고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어떤 중책을 맡겼을 때 교회에 해가 되느냐 장애가 되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따져서 임명하는 것이지 그냥 막무대고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것은 기도와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생각하게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 아들을 세우실 때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6장 12절 16절 그러니까 제 아들을 세우시기 전에 12절을 누가 읽겠어? 제한식 연기 읽어봐요. 크게 내가 들리게 읽어봐요. 자, 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밤을 세우실 정도로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자,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를 복음화시키느냐 망치느냐 그렇게 기도하시고도 12명을 세우시는데 한 사람을 나중에 잃었죠. 누구죠?
예? 예. 그래서 잘못 세우느니 안 세우는 게 나아요? 잘못 세워도 세우는 게 나아요? 예? 안 세우는 게 낫죠. 가룟 유다 때문에 결국은 그건 성경적이라 하지만은 성경이 그렇다 하지만은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세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세우실 때 또 문제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게 정말 쓰임 받아 주셨는지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은 그 아들을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밤을 세워서 기도하신 다음에 지 아들을 부르셨는데 그 기도를 하시고 다음날 날이 밝자 밤을 세워 기도하셨는데 날이 밝자 12명을 세우셨는데 맨 마지막에는 유다를 이름을 기록했는데 왜냐하면은 누가나 마태나 보면 제 아들 이름을 맨 마지막에 유다를 기록해요. 왜냐하면 안 넣을 수는 없고 이미 지나갔을 때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날이 밝자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어 그들 중에 12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으니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형제 유다 배반자이기도 한 이스가랴 유다라. 유다가 꼴찌인데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빠져버렸는데요. 여기서 항상 앞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 시몬 베드로를 또 먼저 부르셨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요? 요한 야고보.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꼭 누구 데려가셨죠? 예? 베드로하고 누구하고요?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자, 몇 번 데려가셨죠? 몇 번? 자, 요한 야고보를 몇 군데 몇 번 데려가셨을까요? 몇 번? 자, 변화산에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실 때 야이로 해당장 딸 집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 한 번 또 셋만 데리고 가셨죠? 네? 겟세마네 기도하. 그래서 어느 시대고 신앙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만 결정적인 데 데려가셨다. 왜? 그래도 시험 들었죠. 만약에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해처럼 변해지고 옷도 이렇게 세마포로 바꿔졌습니다. 거기서 그나마 영적으로 잘 훈련된 요한과 야고보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베드로가 헛소리 해버렸죠. 뭐라고 했어요? 헛소리를. 기억나죠? 뭐라고 헛소리 했죠? 베드로가? 텐트 3개를 짓자고. 그렇죠? 자, 여러분이 그 강을 봤더라면 미쳐버리겠죠? 아니면 다음날 갑자기 부흥사가 됩니까? 신문 때리고 나 변호사네 봤다면서 부흥강사 되겠죠? 꿈에 천당 갔다 온 사람도 갑자기 다음날 부흥강사 되더라고요. 수용을 못해요. 수용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같은 제자들이지만은 그렇게 영적인 중요한 일에는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설교를 감당할 신앙이 있고 감당을 못할 신앙이 있고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감당할 형제 자매가 있고 감당치 못할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영적인 상태를 봐서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세요? 안 하세요? 네. 조금만 말해도 상처를 받아버려요. 신앙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신앙이 연단이 된 사람은 좀 심한 얘기를 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목회의 이제 기술이고 은사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제 기도를 하셨죠.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그 기도문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기도 가르침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알죠.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 드릴 때에 말씀드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가르치시면서 기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 하나님 자신이셨지만은 그것을 높이시지 않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유혹모가 변화되셨다는 것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시간도 있어야 좋고 또 수시로 기도를 하면 되는데 솔직히 마음이 모아지는 게 기도지만은 밥그릇 씻는 도중에 기도를 하면은 밥그릇이 제대로 씻어져요. 기도가 제대로 돼. 둘 다 제대로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자, 밥솥에 밥을 해놓고 기도를 듣나 밥을 타요, 안 타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려는 것은 바로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 이름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 그 자매 한번 읽어봐요. 28절 기도의 지성소 시간이 예, 여기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29절 보니까 용모가 변하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 유광석 자매 읽어보세요. 29절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도 드리실 때입니다. 줄을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자꾸 하시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빛이 나요. 아주 좋아요. 영적으로 빛이 나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아주 기쁘실 때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은 뭔가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읽고 있는 게 중보기도인데 나사로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이 아니라 살아난 걸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죠. 나사로의 즉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누가 읽냐면은 정만호 형제님 읽어보세요. 자, 4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옵는 것은 여기 들러선 백성 때문이니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자,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나오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영광 돌리기 위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절대 예수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신 기도는 아니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항상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를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회사에서 월급 타면 누구에게 먼저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이건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생활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새 옷을 사줬다. 새 넥타이를 사줬다. 새 선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참 문제예요, 문제. 형제가 자매에게 생활비 주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아니, 자매님들 전혀 안 해봤어. 전혀 안 해본 거예요. 대행제님, 앞으로 김강희 자매 생활비 주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건가 안 할 건가 하고 주죠. 그렇죠? 자, 어떤 고난이 이제 당하시는데 그 고난, 골고다의 고난을 당하실 때 제 아들이 실망하고 도망갈까 보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을 백윤호 형제님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르는 일은 주님께서 홀로 기도 드리실 때 주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예, 거기 보면은 22절 보면은 이제 고난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잘못 받고 나고 다 도망칠 것 같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기도든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중요한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기도를 먼저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게 먼저 기도하고 나서 그 말을 해요. 아셨죠? 아셨죠? 그러면 형제가 아내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냥 해버려야 돼요? 예?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 긁을 때 기도부터 하고 긁어야 돼요? 그냥 막 긁어야 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기도 어제 설교 점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따지고 바가지 긁기 전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그 바가지를 교훈으로 받고 바가지로 안 받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책망하고 꾸지람을 할 때는 기도부터 하시고 하면은 책망과 꾸지람이 가시가 아니라 따뜻한 솜털 같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대답 참 안 하시네. 아셨죠? 예. 이런 건 내가 안 가르치려고 했는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오늘 흰눈을 실컷 주셨는데 밖에 가면 눈이 쌓여서 여러분 그 눈을 보시면은 봄의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감사합니다는 감사를 저절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봄을 주시기 전에 흰눈을 다시 한번 주시잖아요. 이것은 추억의 눈이다. 말합시다. 추억의 눈이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참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눈을 좀 추억을 다시 되돌아봐라. 그래서 눈을 오늘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령이 상하실 때, 속이 상할 때 사람은 짜증을 내죠. 예? 짜증 낼 때 그냥 하늘에 보고 내요. 죄 없는 나무에다 보고 내요. 제일 가까운 맨마다 사람에게 내요. 예? 어떻게 해요? 자, 남편이 아내를 그냥 밀어붙였다. 그럼 아내는 또 누구 밀어붙여요? 예? 강아지 새끼? 강아지는 때려봐야 속이 안 풀려. 제일 어린 자기 새끼를 때려야 속이 풀린다. 예수님은 속이 상하실 때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짜증과 불평을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가 속이 상하고 뒤집어질수록 기도를 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만과 푸념은 다릅니다.
푸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낭망은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낭망은 뭐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돼버리라고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푸념은 할 수 있어요. 왜? 푸념도 못하면 암이 걸리거든요. 푸념은 뭐냐? 속에 있는 것을 터뜨리는 것이 괜찮아요. 푸념을 많이 하되 아무도 안 듣는 데가 하지 안 듣는 데서. 듣는 사람 있으면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겟세마네라 한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드리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슬퍼하시며 심히 괴로워하시니라. 이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멀미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드리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 짜증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제일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롭고 고독하고 짜증난 사람을 위로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책망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로하셔요. 달래시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히 안 변해요.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항상 쉬게 하리라. 오늘뿐만 아니다. 내일 또 쉬게 할 것이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쉬게 할 것이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한숨 쉬지 마시고 한숨을 예수님 하고 돌려요. 맞지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이고 하지 마시고 시작.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네. 아셨죠? 왜 기도를 하죠? 복음교회가 기도 안에서 문제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까지.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다 같이. 오늘 가만있으나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이때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옵소서 하시니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 이게 위로입니다. 괴로울 때 한 기도가 위로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짜증나실 때 기도를 안 하시고 인상을 팍 쓰시고 12제자 앞에 나타나셨다. 12제자들이 밥맛이 나요 안 나요? 갑자기 주님이 인상이 고약해졌다 하면서 벌벌 떠면서 이제 가까이 가시 안 가요?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에게 항상 인자하신 모습, 항상 편안한 모습, 항상 접근해서, 즉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울 정도로 부드러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드러우신 분이고 자매 앞에 남편은 자매에게 부드러운 남편이 돼야 되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아주 부드러운 부모가 돼야 돼요. 특히 아버지는 아주 부드러운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설교한 저도 잘 부드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짜증날 때 막 머리를 두드려 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걸 알아요. 제가 쉬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2절은 박미린 처음 읽어봐. 박미린 읽어봐. 처음. 미린 학생이 읽을 수 있겠지? 누가복음 22장 42절.
미리 읽어봐. 괜찮아? 안 보여?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구 찾아줘요? 잘 모르니까 찾아주고, 앞으로 어떤 자매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가르쳐줘요. 미리 읽어봐요. 학생. 읽어봐요, 크게. 예, 참 잘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이 왔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지,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되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미워져요. 미워지면은 미움이 끝날 때까지는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죠? 근데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같은 구역에 누가 보기 싫으면 구역 모임도 안 오고, 또 교회 와서도 누가 보기 싫으니까 저쪽에 앉아 있고, 또 그 자매가 절로 가면 또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또 그 자매가 앞에 있으면 뒤로 가버리고. 이것은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창고에 두고 온 사람들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죠? 구원은 내가 죽었잖아요. 구원이란 것은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란 걸 깨달은 게 구원이죠. 맞죠? 맞죠? 솔직히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나를 잘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더군다나 구원 받은 지체를 미움을 풀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잠시 출장을 갔든지, 구원을 잠시 핸드백에 넣어놓고 예배당 왔든지, 구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디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러죠? 네? 그러죠? 저는 가끔 도장을 뒷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다 뒤져요.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도장이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이 있어도 구원이 안 보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 어떻게 예수님을 쳤습니까? 자, 춤 뱉었습니다. 자, 그 춤 뱉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3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공짜로 먹이셨어요. 아마 저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 저는 그냥 안 먹여요. 우선 3일 동안 굶었다면은 그냥 안 먹이고 특별 헌금 시간 가져요. 헌금 시간. 그 다음에 반지 다 빼게 만들어. 시계, 목걸이, 귀걸이 다 빼게 하고, 안경도 금태 안경 다 벗게 하고, 그 다음에 먹여. 예수님은 그걸 완전 공짜로 먹이셨어요. 몇 명을? 남자만 몇 명을? 첫째 5,000명,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몇천 명? 9,000명. 그러면 한 남자의 아내 하나, 남편 하나, 둘씩 총 얼마예요? 세봐요. 얼마예요? 얼마? 계산해봐요. 남자 9,000명에다가 얼마예요? 298이니까 뭐요? 그럼 298, 18,000명에서 9,000명 또 얼른 계산해봐요. 예? 27,000명을 먹이셨어요. 거기에 돈 10원 받으시 안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부흥사에 그렇게 했다면 당장 거기서 돈 다 끄집어내죠. 자, 그 다음에 닥치는 대로 병 다 고치셨어요. 안진병이, 뭐 눈먼자 다 고치셨어요. 나환자 다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 내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침을 뱉었어요. 나귀를 때렸어요. 나귀를 되게 때렸어요. 제가 지금 우리 가희자매나 한나자매나 박영재님이나 백윤영자매나 장영재님 가서 따귀를 때리면 욕 되게 하고 떠날 거예요.
뭐 저런 놈이 목사냐고 떠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때리는 사람, 그 다음에 수염을 뽑았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그 다음에 채찍질했습니다. 마지막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이 가리 넣고 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대한 감정도 없으셨어요. 자,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읽어요. 내가 누구 미울 때 이 구절만 10번 외워봐요. 되게 미울 때 구절만 10개 읽어봐요. 이 구절 10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 이름 써놓고 읽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 34절 먼저 34절 시작. 자,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왜 주님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를 못할지언정 어찌 그렇게 미워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 있으면서 형제자매 티끌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가시를 찌르고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약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을 자꾸 얘기함으로 자기가 옳다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별미 같아서 뱃속 깊은 데 내려갑니다. 남의 말을 자꾸 한 사람은 그날 뷔페집에 가는 것 같다. 자, 나무에 달리셔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 미울 때 이 구절 누가복음 23장 34절 10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눈녹듯 녹아지고 그 미운 사람의 사랑으로 바꿔져요. 읽으십시오. 아셨죠? 아셨죠?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누구 미움을 약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이마에 네 천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 사람을 읽어야 돼요. 한나자매 누구 미운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읽어요. 한 번 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다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고 제 입을 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온갖 춤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한 사람들을 용서해, 거기서 한 사람도 감정이 없으셨습니다. 여기는 저들을 속이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용서받을 기회를 자기가 버렸죠. 뭘 함으로 버렸죠? 네? 믿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김다빈인가 정다빈인가 자살했죠. 어디가 있을게요? 지금 어디가 있게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들 인터넷에다가 리플도 달지 마세요. 리플 달면 그런 영이 묻어와요. 아니, 리플도 달지 말라. 아셨죠? 네.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런 기사까지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뉴스도 내게 안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아셨죠? 네. 그걸 뭐 파헤치고 관심 갖고 글 쓰면 나도 그 영이 돼가지고 힘들면 불쑥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절대 바닷가나 큰 언덕이나 높은 아파트라든지 저수지 옆에라든지 그다음에 높은 산을 외곽을 같이 다니면 위험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떨어질 때 절대 혼자 안 떨어져요. 자꾸 떨어져 버려. 이걸 무슨 작전이라고 그래요? 사람 봐서 그런 데 가라고 해요. 혼자 안 떨어져요. 그 자살은 갑자기 합니다. 욱 할 때 팍 떨어지는데 옆 사람은 끌고 들어가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살할 성격이 있나 할 때 그런 데 가시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꼭 자살할 사람 같이 가면 여의도 넓은 광장 다니면 돼.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사해바다 떨어지면 돼. 안 죽으니까. 이 사해바다 풍 떨어집시오. 그러면 풍 떠버려요. 자살을 하려면 거기서 자살해야 돼. 우리가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같이 사해바다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땅에. 우리 정말 형제님, 우리 재직해서 이스라엘 성교술래 개 하나 해보실래요? 개.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하면요, 20개월이면 돼요. 200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거든요. 10만 원 그냥 외식했다 하고 적금해서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서 전부 한번 사해바다에 풍덩 자살해 보자고요. 절대 안 죽어요. 퐁 떠버려요. 그걸 서서 신문도 읽게 되고. 세상에 좋은 바다 사해바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이면서 마지막에 그 마라톤의 면류관을 쓰고 월계관을 쓰는 것처럼 기도의 종말이면서 끝이면서 최후의 승리인 기도가 운명할 때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든 없든, 의식은 내가 죽고 하면 의식이 없는데 영은 말짱하니까 마지막에 기도가 영혼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46절, 다 같이 46절. 자, 시작.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을 거두시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운명이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병이 들었다, 또 그런 때가 가까이 오면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기도가 나오도록 이 성경 구절을 늘 읽어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할 때, 가장 그 갑작스러운 운명이 올 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침몰에 갈 때 거기서 해일을 했는데 신사들, 나이 든 사람들은 전부 안 내리고 얼마 안 되는 구명정에 젊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 학생들, 아이들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일부가 그리스도인데 이 구절 기도를 하면서 편안하게 운명했어요. 편안하게. 몸은 차가운 겨울 대서양 바다에 얼어 죽었지만은 그 영들은 따뜻한 하늘에서 천사들의 손에 안내받아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위험할 때 이 구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경남 남해 충무란 곳에 나환자촌에 전도 집회를 제가 하러 갔는데 차를 제가 운전했어요. 서울서 거기까지 차를 운전하니까 그때만 좀 젊었는데도 한 6시간 운전하니까요. 거리 감각이 좀 둔해지는데 고속도로에서 내려와가지고 지방도로 들어가면서 저쪽에서 올라온 추럭과 정면 충돌해 버렸어요. 근데 내 차가 그 당시 대우자동차 프린스 큰 대형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죽었죠.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왜냐면은 제 차는 앞에 엔진 앞에가 다 나가버렸고 그건 추럭인데도 옆이 다 나가버렸고 나하고 이제 옆에 우리 자매는 이마를 앞에다 탁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추럭 운주사는 이마에 피가 터졌어요. 저는 피는 한 방울도 안 터졌는데 하여튼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어땠습니까? 이 우리 골 안에는 뇌가 있는데 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물 안에 떠 있습니다. 뇌수 안에. 그래서 고개를 많이 흔들면 머리가 아프니 거기 있는 거예요. 속에서 그 내수 속에 있는 골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 어지러운 곳인데, 자, 일주일 내내 어지러운데 그 몸을 가지고 또 집회를 했네. 집회를 하면서 차는 공장에 갖다 줘버리고 있는데 확 부딪히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자매가 확 부딪히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죽는구나. 근데 저는 뭐예요?
아직은 아니야. 그 정도는 안 죽죠. 근데 차는 완전히 가버렸어요. 완전히 가버렸어요, 앞에. 그래서 엔진 앞부분까지 나가버렸는데요. 우리가 죽는다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죽음은 갑자기 오니까요. 뭘 생각해야 돼요? 다 따라서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운명할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끝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왔고 우리가 힘든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마치면 모든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괴로움도 끝나고 슬픈 것도 끝이 나고 한숨도 더 이상 안 쉬게 되고 걱정도 근심도 안 하게 되고 그날이 우리에게 다 개인적으로 오지요. 영원히 주님의 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상속받고 정말로 왕자처럼 사는 그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위급할 때 그냥 죽는구나 하고 죽지 마시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멋있는 운명을 하십시오. 아셨죠? 제가 아는 옛날에 대구에 그분 노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장로교 다니셨지만 구원을 받고요.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운명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운명할 때 참 아름다운 말을 한마디 남기는 것이 참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수를 용서하시라는 기도해 주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운명하셨던 그 주님의 아름다운 짧고 아름다운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면서 힘들고 짜증날 때는 누구를 책임을 져서 따지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째, 미울 때 용서를 기도하고요. 짜증날 때 견디도록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또 세울 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쁠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뭐가 잘 돼도 기도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도록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주님의 삶에서의 교육이었고요. 그러한 기도의 결정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인데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그 내용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 또 가시는 것 우리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있고 우리가 내일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도 얼마나 땅에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지혜와 재능과 건강과 젊음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물질도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을 읽고 마칩시다.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아버지께서 내게 하도록 주신 일을 이루었나이다. 오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신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빠졌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예수님은 33년 사시면서 잘못하신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33년 공생의 기간에 제 아들에게 쓴소리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왜요? 자, 베드로가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속이 아프셨을까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채찍 가지고 짐승 다 쫓아버렸죠. 네? 쫓아버렸죠. 그럼 그 짐승이 얼마짜리인데 소 한 마리 6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고 어린 양이 20만 원, 30만 원 가는데 그걸 다 쫓아 도망가버렸어요. 산으로 도망가버렸어요. 그 사람들 재산을 그냥 손해봤어요. 예수님은 그 아픔이나 미안한 감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출생 기록만 나오시고 12살 잠깐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 기록이 나오고요. 그 이후는 30세 침례 받을 때까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시면서 동생들에게 짜증을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네? 동생들이 자그마치 한 8명이 넘어요. 예수님 입으로 들어갈 때 동생들한테 채먹은 거. 워낙 가난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성경에 없으니 우리가 추측은 금인데, 자, 여기 성경의 기도를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잘못된 내용은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 자복하고 반성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하시죠.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면은 씨도 안 먹혀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어요. 아셨죠? 누구 이름으로요? 바로 오늘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누차에 강조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고 마칩니다. 진짜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충만하고 허다스기 이름으로 그러면 충만은 그냥 벌벌 떨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완벽한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충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자격이 있고 기도를 당당히 해야 되고 기도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한히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자신 있게 여러분 생활이나 삶에 비교하지 마시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마다 기도하셔서 그걸 잘 이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셨고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시며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시며 그리고 오로지 중보 기도만 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생애에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셨사온데 병 고치시며 교만하실까, 또 명성이 알려질 때 낮아지기에 기도하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행하시고 산에 기도하시고 지하들을 세우시려고 밤새 세워 기도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실 때 짜증나실 때 슬플 때 괴로워하실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원수가 미워지 않도록 나무에 달려서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운명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얼굴도 들 수가 없지만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신만만이 아무 때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수시로 기도드리며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뭐가 안 될 때도 그리고 또 뭐가 생길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